다 같이 찬송가 49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와 또한 세계 각국의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신학을 세워지고 또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전문적인 선교사를 잘 양성하고 교회와 잘 연합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선교 단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따스한 심장을 가지고 장래의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주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게 하시며 어둠의 영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결혼의 기쁨을 맞이한 가정들에게는 행복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조지체가 오가는 발걸음과 차편을 안전하게 잘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군 복무나 학업 또는 직장 등으로 타 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시고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들만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수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11년에 31.7명으로 전 세계 3위에 오르면서 2011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가장 높았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20명 후반대를 지금까지 꼭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국가로만 딱 한정해서 따져본다면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17년에만 딱 한 번 2위로 떨어졌을 뿐 나머지는 전부 다 OECD 국가 1위 자살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2위로 떨어졌다고 해서 한국의 자살률이 실제로 떨어져서 2위가 된 것이 아니라 한국보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인 리투아니아가 OECD 국가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2위로 떨어졌는 것이고 곧바로 이듬해 다시 한국 자살률이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자살률 1위의 자리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수치들은 1위를 차지하면 금메달이라도 따고 좋아할 텐데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수치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의 자살률보다 2배는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율로만 따진다면 여자가 월등히 많이 자살을 많이 시도하지만 자살 성공하는 비율로 따지면 남자가 월등히 높아서 실제 자살률이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 인생의 부르닥친 고난을 잘 참아낸 인내의 대명사로만 그렇게 많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욥도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시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던 초반에 어떤 고백을 했었습니까?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심지어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보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욥이 아직도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우울증을 여러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또한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째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없었어야 했는데, 차라리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어야 했는데, 이제 내 인생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끝내주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어 잠시나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남들 모르게 자기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냥 죽여버리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따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그러셨냐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자기 목숨을 그냥 여기서 끝내달라는 것입니다. 더 고통스럽게 그냥 두지 마시고 차라리 여기서 내 목숨을 거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거의 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천하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욥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새 생명을 거둬달라고까지, 끝내달라고까지 했겠습니까? 병문안을 해주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한결같이 똑같이 자기 잘못만 지적하고 있으니까 어디 위로받을 데도 없고 기댈 곳도 없으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고통 속에서 그렇게 절규하도 외쳐도 몇 달 동안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그처럼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죽음이나 또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속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을 때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욥처럼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또는 주변에서 자살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사람들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자살을 했다고 해서 그를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는 먼저 자살과 연관된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2차 가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또는 자살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왜 그랬어? 왜 그랬대? 그렇게 추궁하듯이 묻는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 곁에서 자살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왜 그랬어? 왜 그랬대? 그런 말들이 먼저 튀어나오지만 그런 말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왜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은 자살에 대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은 곱씹어본 그러한 힘든 당사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라는 말은 오히려 더 큰 비수처럼 2차 가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랬어? 왜 그랬대라고 묻는 것은 암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 왜 암에 걸렸냐고 따지면서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가족들의 마음은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랬대라고 묻는다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가족들은 아니 왜 그렇게 힘들면 말하지, 우리가 못해준 게 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 가족들은 그걸 왜 막아내지 못했는지 스스로 더 아프게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라고 하는 물음은 사실 자살과 관련된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해주면 모를까 그 사람 앞에서 왜 그랬냐고 계속 따지지 묻는다면 그의 마음은 더 움츠러들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처럼 자살을 생각할 만큼, 죽음을 생각할 만큼,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했다고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라도 왜 그랬어? 라고 묻기보다는 얼마나 힘들었어? 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말을 할 때 남의 가족의 자살에 대해서는 함부로 쉽게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이 자살과 연관이 된다면 절대로 함부로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내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자살을 생각할 만큼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있어주고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다리에 가면 자살 방지용 상담 전화기가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그 전화기로 대화를 한두 마디 하다가 자살을 철회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아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누군가 곁에서 들어만 줘도, 공감해 줘도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은 무조건 죄라는 등식을 가지고 남일이라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공격하거나 또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대고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2차 가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라는 것은 위로받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자살과 관련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지경까지 되어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자살을 미화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정죄하거나 혐오의 시각으로 2차 가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점점 자살률이 높아져 가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살과 연관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신앙마저 까먹도록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부끄러운 입술이 되겠습니까? 특히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자살률이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는 이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게 되었고 욥처럼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면 자기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현실이 이제 우리 앞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밝게 잘 해맑게 살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깜짝 놀라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 곁에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함께 들어주고, 누군가 고통 가운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함께 있어주는 훈련을 해야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있어줌과 들어줌을 통해 내 마음을 풀고 나 또한 내 마음을 녹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에게는 앞으로 단 한 명도 자살과 연관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울증도 다 사라지고, 인생을 포기하려는 극단적인 생각들도 다 사라지고,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영혼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시겠나이까. 주여, 저희 승리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울증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과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게 하시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들어줌과 있어줌을 통해 상한 심령을 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우울증에 사로잡혀 삶을 포기하려는 극단적인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날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늘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온 가족과 성도들의 사랑의 세겹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새 힘을 얻는 강하고 탐단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믿음의 방패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따스한 생명사계로 고이 품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